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나훔 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훔 3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화이슬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나훔 3장 1절로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니느웨, 그 니느웨가 멸망하기 직전에 파괴하는 자들의 공격을 받는 그런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나훔 3장 1절로부터 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3장 1절은 이 니느웨의 멸망의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1절에 의하면 네 가지를 설명하는데, 피의 성,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고 탈취가 떠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1절의 말씀이고, 이어지는 2절 3절에서는 이 니느웨를 점령하기 위해서 파괴하는 자들의 군대, 즉 이 파괴하는 자들은 2장 1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보낸 군대가 되겠습니다. 그 군대들이 이제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굉장히 생생하게 묘사하고, 그 결과로 죽임당한 자의 때가 있고 죽음의 큰 무더기가 있고 무수한 시체가 있는, 그래서 완전히 멸망당한 니느웨의 모습, 비참한 현실에 대해서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 2절 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화있을진저, 이 화있을진저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언서에도 여러 곳에 등장합니다. 잘 아는 이사야 5장 8절이나 11절, 아모스 5장 18절, 호세아 7장 13절, 그리고 미가서 2장 1절, 하박국 2장 6절, 스바냐 2장 5절, 그리고 오늘 나훔 3장 1절에 화있을진저, 이 화있을진저라고 하는 말은 호이라고 하는 말로 세번역에서는 너는 망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받을 자여 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피할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화있을진저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께서도 신약성경에서도 종종 사용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화있을진저,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들, 멸망할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화있을진저라고 하면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그냥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너는 망한다 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오늘 주시는 본문의 화있을진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고, 그래서 화있을진저 다음에 나오는 네 가지는 왜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를 심판하시는가 하는 심판의 이유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심판의 심판의 대상이 된 그 니느웨의 죄의 소위 목록과 같은 것인데,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네 가지 피의 성, 거짓, 그리고
포악 그리고 탈취 이런 것들은 이 아시리아가 제국을 형성하기 위해서 아주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영토를 확장했을 뿐만 아니라 또 외교적으로 유혹 그리고 어떤 사기, 기만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제국을 형성하고 유지해가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눈에는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의 삶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괴롭히거나 거짓된 삶을 살고 포악하고 남을 탈취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먼저 피의 성이여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이르다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포괄적으로 제국을 형성하기 위해서 폭력적이고 야만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고대 시대에 어떤 성을 쌓기 위해서 특히 사네립이 니느웨를 수도로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오고 또 많은 사람들의 여러 나라들로부터 탈취물을 가져다가 그 성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피의 대가로 만들어진 것이 이 니느웨 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피의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화려한 성취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공의롭고 정의롭고 생명을 존중하는 것.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피를 흘려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탐욕,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특별히 레위기 19장에는 이웃의 피를 흘려 자기의 이익을 삼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이웃의 다른 사람들의 피를 흘려서 자기의 이익을 채우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2장 8절의 바벨론에 대해서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습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도 오늘 주시는 본문의 피의 성이라는 말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래서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야만적이고 폭력적이고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간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 피의 성이요라고 하는 것이고, 작게는 니느웨 성을 건축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잃어버렸던 그런 일, 그렇게 해서 세워놓은 화려한 도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남 보기에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을 세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드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지, 그렇지 아니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피의 성이요, 그리고 피의 성인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 하있을진저라는 이런 말씀을 듣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거짓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짓, 카하시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거짓은 다른 것보다도 이들이 이제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외교적으로 사기, 기만 이런 걸 통해서 다른 나라들과의 동맹, 그리고 또 다른 나라들을 공격하고, 그리고 다른 나라들로부터 인적 물적 자원들을 탈취하는 일을
이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니누에는 아시리아는 거짓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짓을 조금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거짓을 많이 저지르고 살아가는데 그런 거짓은 하나님 앞에 용서되어지지 않고,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한 의도를 가진 거짓 이런 말을 하는데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는 fight lie라는 것은 없다. 어떤 종류의 거짓도 행하면 안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거짓을 행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신다. 거짓의 목적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이 가득한 바로 이 니누의 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니누에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이유 중 두 번째가 거짓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따라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 삶에 어떤 거짓으로 가득 찬 삶인가 아니면 진실로 가득 찬 삶인가를 돌아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외식하는 삶, 남에게 보여주는 삶도 어떤 면에서는 이 거짓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어떤 거짓의 원인이 되는 어떤 외식,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삶의 일련의 모든 것을 반대하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거짓 가운데 있는 자들은 속히 그 거짓에서 벗어나고 진실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포악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포악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은 페렉 밀레아라고 하는 거죠. 페렉이라고 하는 말은 노획물, 강도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폭력을 사용하고 무력을 사용하는 그런 포악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에 피해 성, 거짓, 포악 이런 모든 것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에게 해를 끼치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노획물이 가득하고 강도질이 가득한, 그러니까 노획한다 하는 것은 강도질의 결과로 노획물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 전리품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폭력을 행하고 하는 그런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나훔서는 아시리아는 사네립 왕 이후 그 시대 혹은 그 이후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그 시대의 아시리아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전쟁을 많이 했던 그런 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어떤 세력을 확장하고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어졌다는 것은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그만큼 남을 많이 괴롭혔다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위대한 왕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왕은 업적, 그 나라의 입장에서는 훌륭한 왕일 수는 있지만 다른 측면으로 보게 되면 그는 많은 사람을 괴롭히고 다른 사람의 것을 많이 빼앗고 탈취한 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어떤 디펜스 워, 즉 방어를 위한 전쟁을 한 경우는 좀 다른 경우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공격해서 영토를 확장하고 전리품을 많이 가져왔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자랑할 만한 그런 어떤 이 역사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구의 역사들을 보게 되면 전부 다 영토를 확장하는 그런 역사가 주를 이루었지만, 오늘날 역사의 새로운 방향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는 그 시대에 영토를 확장하고 그 시대에는 위대한 왕으로 칭송을 받았을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것을 목표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이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일시적으로 니느웨가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 기간은 매우 짧은 기간이었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그 나라가 멸망하게 되고 3절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죽임을 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 이런 그 비극적 결과가 벌어지게 된 것은 바로 그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포악한 전리품을 채우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남으로부터 탈취한 것으로 자기를 삼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1절의 맨 마지막에 네 번째가 탈취가 떠나지 아니한다. 이것은 뭐냐면 이 말의 의미는 먹이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먹잇감, 사냥꾼에게 먹잇감이에요. 그 먹잇감이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공격해서 또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조공이나 선물을 받아서 자기를 채우는 그런 불의한 일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니느웨고 그것이 바로 아시리아이다. 그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화 있을 찐저를 선포하신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또 많은 물질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을 행하고 그리고 그가 또 남의 것을 빼앗아 오는 것으로 가득 채워지고 그리고 항상 먹잇감으로 자기를 채우는 그런 삶을 사는, 즉 자기의 탐심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은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신앙인들에게 굉장히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말씀입니다. 단순히 지금으로부터 500여 년 전에, 500년 전에 또는 2700년 전에 어떤 아시리아 제국에서 있었던 그런 일로만 우리가 여길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왜 그 아시리아의 니느웨를 심판하셨느냐. 그들이 다른 사람들의 피를 흘려서 자기의 부귀영화를 쌓았고 그리고 거짓으로 자기의 제국을 건설했고 또 남의 것을 탈취하는 포악과 탈취가 끊이지 않는 그런 삶을, 자기의 탐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는 그런 삶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끊임없이 거짓을 행하는 삶을 사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화 있을 찐저의 대상은 아닌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성도가 되고,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항상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가운데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항상 주변에 대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나라들에 대한 그 멸망이 2절 3절에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절에 휙휙하는 채찍소리, 밍밍하는 병거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전쟁의 아주 상황을 어떤 극적으로 묘사하고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거고, 그 결과로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질 정도로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잃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2절에 휙휙하는 채찍소리, 이것은 매우 시적인 그런 표현인데, 사실은 채찍소리가 휙휙 하고 나는 것은 바로 그 근처에서 그 소리를 들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전쟁의 상황을 묘사하는 것은 전쟁에 참여한, 그러니까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파괴자를 보내서 니느웨를 심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예언자를 통해서 그 전쟁의 상황을 매우 생생하게 묘사하는데, 휙휙하는 채찍소리,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휙휙이라고 하는 의성어를 기록했는데 이것은 원문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단지 call shot, 즉 채찍소리, 모든 채찍소리, 이렇게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윙윙 하는 병거바퀴 소리. 이 말은 병거바퀴가 흔들리는 소리, 바퀴 소음 소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윙윙 하는 이것도 결국은 옆에서 들은 것을, 그 소음을 듣고 묘사한 거예요. 윙윙 하는 병거바퀴 소리. 그런데 히브리 원문은 call shot, 그러니까 병거 바퀴 소리,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윙윙이라는 의성어를 하나 더 첨가함으로 말미암아 2절에서 휙휙 윙윙 하는 것을 첨가해서 전쟁의 상황을 매우 어떤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뛰는 말 달리는 병거가 되겠습니다. 뛰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수스도헤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뛰는 말, 달리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고, 특별히 도헤르라고 하는 단어는 사사기 5장 22절에 같은 단어로, 같은 어근의 단어인 다하라라고 하는 말이 단어가 사용되어서 빨리 달리는 말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뛰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껑충껑충 아주 빨리 달리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되겠고, 또 달리는 병거라고 하는 것, 메르카바 메라케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춤추는 병거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2절에서 채찍소리, 병거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이것은 뭐냐면 말과 병거가 정신없이 달리는, 정신없이 움직이는 전쟁이 아주 치열하게 벌어지는 그런 과정을 묘사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요것 역시 세 가지가 전쟁의 상황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충돌하는 기병이라고 하는 파라시 말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병이 올라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병끼리 부딪혀서 하나가 다른 하나에 올라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이것을 세번역에서는 기병대가 습격해 온다, 이렇게 의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번쩍이는 칼, 라하브 헤레브라고 하는 것은 칼날이란 뜻입니다. 칼날이 움직이면서 햇빛에 반사되어서 번쩍번쩍하는 것이고,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건 역시도 사사기 3장 22절에서는 칼날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충돌하는 기병, 칼날, 그리고 창, 이겁니다. 무기들을 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번개 같은 창이라고 번역한
브라크 하니트라고 하는, 하니트가 창인데 브라크라고 하는 것은 번개 같다 이렇게 됐는데, 이 말의 의미는 반들반들한 창, 그러니까 창을 잘 닦아서 반들반들한 창이 번쩍이는 모습을 마치 번개 같은 창이다 이렇게 묘사하므로 2절 3절에서 전쟁의 치열함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절 중하반부에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라고 하는 것은 전쟁의 결과를 나타내는 겁니다. 시체가 많다라고, 그러니까 강조하고 있어요.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그리고 무수한 시체여라고 하는 말 3번 반복해서 결국은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그것을 극적으로 묘사하는 것은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크게 지은 당시에 가장 큰 성,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니느웨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가 없고, 하나님은 그렇게 피를 흘리고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하고 탈취가 떠나지 않는 그 니느웨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들을 보내서 니느웨를 심판하시는 모습이 2절과 3절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아닌가 한 번쯤 우리가 성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지 못하고 항상 거짓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호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동원하여 멸망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시체가 셀 수 없을 만한 시체가 쌓이는 그런 신세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성찰하고 주께로 돌아가 주의 진실하심과 또 주님의 선하심을 본받아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